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어린이 중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손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은 것 같다. 어디를 갔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서 여기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따가 물어볼게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땠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6절 7절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저 멀리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제가 자녀들도 키워보는데 마음이 상하면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밥 안 먹고 학교 갈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먹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반찬이 있어도 먹고 싶지 않고 숟가락 딱 내려고 나 갈래. 화내고 분노하고 싸워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고 쫓겨갔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지금 박해받거든요. 미움당하거든요. 너 예수 전하지만 너 바보야? 막 그러면서 예수 보이지도 않는 거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부활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막 비방하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했다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좀 쉬자. 하나님한테 그런 분들,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딱 내려치고 네, 더러워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뭐 신앙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더 이상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전도한다고 열심을 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 분들 어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겼을 때도 박해받아서 도망왔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어봤지만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거든요.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좀 드러나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볼까요?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해요. 두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두 사도. 우리 바울 앞에 붙는 수식어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바울이라고요? 와, 어린이들도 다 아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바울이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이 잘 들어. 이게 어른들이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여도 되고 사도 아니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뭐 감점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바울이 사도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른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도다. 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별로 없네요. 바울은 사도라고 암묵적으로 어른들은 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정확히 기록하죠. 한 사도래요? 두 사도래요? 두 사도래요. 그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데 바나바도 사도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나바 불러봐요? 안 불러봐요? 안 불러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여정하고 있으니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랑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나바는 사도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
이 바울이요, 어딜 가다 너 진짜 사도야?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바울의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예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제가 오늘 막 어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이 설교도 이렇게 적고선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잘못 준 본문을 좀 넘겨드린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2장 좀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 여기도 아니구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바울은 늘 성경을 쓸 때 아주 독특한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어떤 인사말이냐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뭐래요? 사도래요? 사도가 아니래요? 사도래요. 사도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니. 아멘.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왜 편지에 쓰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설명을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 카드 이런 거 주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뭐 가온이가, 시온이가, 라온이가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근데 거기에 아들 누가 이렇게 안 써요. 그냥 가온이가, 시온이가, 라온이가. 충분히 얘가 제 아들인 걸 제가 알거든요.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당연한 건. 자, 내가 사도인 게 분명하고 당연하고 저 사람들도 나를 사도로 믿어주고 인정하면 나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꾸만 바울의 편지를 다 보면 개인 서신 빼고는 다 보면 앞에 나 사도야, 나 사도야, 사도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공격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조금 어렵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한테 너 사도 아니지? 너 사도 아니야. 너 사도 아닌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사도야? 이런 이상한 공격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 사도야. 나 부름 받았어. 그 얘기를 계속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권에 대한 항변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이 불쌍하다. 자기가 사도인 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사도 중에서 사도긴 사도인데 제일 작아. 왜냐면 난 옛날에 교회에 뭐 스데반 집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한 적도 있어. 이러면서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러주셔서 사도긴 사도야. 작은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는 어떤 거냐면 사도는 그 이후에 정의된 것이지만 이 바울까지도 다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요. 예수님과 실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삶을 살아온 사람을 사도로 뽑을 수 있어요. 12제자 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 목사님이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막 만지면 병이 막 다 낫고 공부 못하는 애가 딱 만져갖고 기도해주면 갑자기 전교 1등하고 이래갖고 능력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야, 이 목사님은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사도야, 사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같이 했냐, 그 사람만 사도로 정하기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소명을 준 사람. 직접 소명을 주면 더 좋겠죠.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하셨을 때도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가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 세례주고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부활을 목격했을 때 뭐 생선 잡수실 때도 만났고 문이 닫혔을 때도 들어와서 만났고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만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신학적 조건이지만 이 신학적 조건들을 가지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자, 제가 사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리고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10번쯤 양보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나와요. 거기에서 막 밝은 빛으로 나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가정하면 만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후대에 세워진 것이기는 하지만 후대에 세워진 그 사도의 기준에는 바울이 안 들어가요. 그럼 바나바도 안 들어가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몇 사도라 그래요? 두 사도라 그래요. 왜 그럴까?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좀 볼게요. 사도에 대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도가 어떤 건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어떤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을 소망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사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막 믿음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사도일까요? 아니에요. 사도는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엔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가 있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 조건에 따져서 보면 사도는 아닌데 사도로서 부르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 대한 사도권 논쟁은요 지금 신학자들도 싸워요. 옛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싸워요. 그냥 바울의 주장만 보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일 뿐이 우리가 성경을 바울의 글이 많다 보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지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논쟁을 가지고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영생을 주고 진리의 지식을 주고 경건하게 하고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해서 부름받은 자,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아 일컬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야기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사도로서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 그렇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건 신학자들한테 그냥 맡기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사도로 받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해보고 말씀 가운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대요? 선동했대요. 선동이라는 이 표현이 참 이게 독특한 건데, 에페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마음을. 선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20살 때 대학을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님이 교실 문을 팍 열더니 교수님이 앞에 있어요. 교수님이 앞에서 막 설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 앞문을 빡 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저 앞 그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그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고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아 일어나서 지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공부하던 1학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배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한테 저희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요. 수업 안 들어요. 수업 안 듣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대문 거기 사거리에 농협 본점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왜 농민 이 부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 그러면서 시위 부리면서 이 서대문 농협 본점을 막 이렇게 막 열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경찰들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 선배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찰들의 몽둥이에 지금 끌려가고 있고 맞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린이들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니요. 저 일어나서 싸우는 거 구경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선동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에페게이로 이 선동이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배의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총칼에, 실제로 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고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리고 또 거기에 실제 농민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이게 옳고 그른 판단을 넘어서서 괜히 달려가야 될 것만 같아요. 그게 뭘까요? 선동이에요. 판단하게끔 하지 않아요. 이게 선동이에요. 우리 그래서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너는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너의 힘만 쏟고 너의 감정만 쏟고 가서 따질 땐 따지고 싸울 땐 싸우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이렇게 해. 그게 선동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동할 때는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막 부르짖으십시오. 막 얘기해요. 좋은 얘기로 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저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선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시면 그때 여러분이 판단해서 가라는 거예요. 제 말을 따라서 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고 정말 그러하면 전 여러분들에게 판단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그러면 정말 목숨 다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선동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주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어떤 감정을 품게 했대요? 악감.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감을 품게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었대요.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오래 있을 수 있냐고요?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 여행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다 나를 싫어해. 거기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겠어요?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아침 안 먹어 하고 밥 숟가락 딱 내려놓고 갔는데 다음 날도 엄마랑 아직 안 풀었어요. 아빠랑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럼 또 밥을 딱 내려놓고 안 먹고 가요. 며칠 동안 그럴 수 있을까요? 안 풀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 저 말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으면 거기 버티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를 다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떠나지. 여러분,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버티더라. 오래 사랑하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기록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왜 오래 여기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하나하나 단어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거든요. 왜 거기 오래 기록할까요? 악감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기 오래 머물까요? 여기 고향도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갈 때 많거든요. 왜 여기 악감을 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데도 오랫동안 거기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도적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사랑하고 견뎌내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사춘기 때 막 들이받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조금씩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집이나 그래요. 자녀가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 들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오늘 얘를 죽여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들고 막 어떤 분들 그래요.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힘들고 지치는데 버텨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랑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안 볼래 라고 하는 사람 오랫동안 봐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또 보니까 두 번째가 어떤 모습도 있냐면 3절 가운데 우리 3절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신기한 말인 거예요. 오래 있었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담대히 말한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담대히, 미워해도 담대히, 싫어해도 담대히.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왕따 당하는 친구가, 얘들아 나 왕따 시키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쟤들이 나에게 악감을 품고 있고 쟤들이 나를 미워하고 쟤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여기에서 쟤들하고 얼굴 맞대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힘을 얻었대요? 주를 힘입어.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미워하지? 그런데 난 말해. 너희들 나 싫어하지? 그런데 난 말해. 여러분, 우리 전도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가정이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저도 버스킹을 해봤고 새소식반 하고 있고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어머 잘해요, 화이팅,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 않아요. 냉철하게 막 째려보고 가는 사람 많고요,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당신들이 뭐냐고 그러고, 교회가 이래갖고 이 나라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주를 못 전해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버스킹 하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뭘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 찬양 좀 하려고 합니다. 좀 해도 소리도 나고 그래서 좀 죄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래요. 으유 한마디에 제 가슴에 이렇게 막 바늘 같은 게 툭툭툭 다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 가지고 제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해요. 왠 줄 아세요? 그건 바늘이고 날 공격했고 나는 주를 힘입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힘이 생겨요.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줘야 힘이 생겨요. 목사님이 나에게 칭찬해줘야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힘입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주를 힘입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그걸 못 사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못 사드렸는데 기쁘게 찬양했어요. 왜? 주를 힘입으니까. 성령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분명 못해요. 악감 품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도망가거든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건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삶을 살아가고 사도처럼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를 힘입는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쟤들이 나 미워하는데 교회 안 갈까? 아니요, 주님이 있어서 와야 돼요. 내가 저기 가면 사람들이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 3절 같은 경우에 뒤쪽은,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표적으로 그들의 손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병자들이 나았을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등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구구단 못 외웠던 애들이 막 구구단을 갑자기 외우게 되고, 영어 단어 몰랐던 애들이 영어를 외우게 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적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위로받아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또한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딱 무리는 둘로 나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둘로 나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져 내려오는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감을 품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언제부터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냐? 아니요, 안 들어요. 딱 둘로 나뉘어요. 복음을 따르는 자, 대적하고 싸우려는 자. 딱 둘로 나뉘어요. 우리 여호수아를 아침마다 보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큐티 하고 있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큐티 하는 친구. 자다가도 듣는 이 놀라운 신비한 눈 감고 있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기지개 킨 거야? 손 든 거야? 손 든 거래요. 손 든 거래요. 네. 네네, 손 들었어요. 자, 그래요. 보미까지 봤어요. 목사님 다 봤어요. 자,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로 시작하는 전쟁인데, 역시 우리 아들이었구나. 여리고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여리고 전쟁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라합, 맞아요. 예.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라합의 이야기예요. 2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인데, 야, 홍해 가는 거 얘기 들었어. 막 시온 옥에게 한 얘기 막 다 들었어. 우리 성경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아. 그 뭐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야, 우리는 성벽이 두꺼워, 우리는 이거 기대하면 돼, 준비하면 돼, 전쟁하면 돼 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라합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정하고 우리 좀 구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 있고 아이성 전투 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의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줘, 우리랑 화친하자, 우리랑 친하게 좀 지내자, 우리 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괜찮지, 우리랑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조약을 맺어버려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싸워, 일어나, 다 모아. 남방에 있는 5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2가지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긍정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싸워보자라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시록까지 있어요. 계시록까지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긍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참 이번 주간에 참 은혜 받았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장모님 되시는 이현숙 집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요. 저희 그 동생들한테 보통 보내세요. 동생들 중에 남자 동생이 있는데 이분은 다 교회 안 다니세요. 지금 안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야기들을 쭉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온 거예요. 답이 온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보냈는데 이제서야 답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다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같이 전도해가지고 가서 1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그분이요, 옛날 젊었을 시절에 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분이 오랫동안 그건 이제 이현숙 집사님의 사랑이죠. 동생을 향한 사랑. 그랬더니 변화되더라.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뉜 그 순간을 보고, 야, 얘는 멸망당할 자들이야, 얘는 끝날 자들이야 하고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버텨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이들이 있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 돌아와서 마지막 이 이야기 좀 봅시다.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5절로 7절 말씀이요,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한 문장이어서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준비한 건 사실 헬라어 문법이랑 이런 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6절 7절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두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6절만 딱 읽어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악감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뭐한 것처럼 보여요? 도망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7절 말씀이 연결되면서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뭘 했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7절에 있는 이 표현이 중간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전체의 이 6절과 7절, 5절에서 7절에 되는 이 말씀을 뒤흔들어요. 중간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헬라어에서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걸 하게끔 하는 거, 이게 중간태예요. 도망하는 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려워 죄송해요. 뭐냐면 도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7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도망한 게 아니라 도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도망시키셨고, 거기에서도 그래서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부지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요, 도망한 상태에서 야, 좀 기다려봐, 좀 잠잠해질 때까지. 야,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저 사람들 공격이 있으니까 잠깐 좀 기다려봐. 이게 맞을 거예요. 생명 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근방에서 가는 길에도 전하고, 거기에서 머물면서도 전하고,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나가서 전하고, 늘 언제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5절에서 7절에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예요. 도망했다라는 게요, 한 번만 나와요. 여기 6절에서 끝에 보면 가서, 이거 한글 성경에만 나오지 헬라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예요.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더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도망갔어. 그 성으로.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그냥 복음을 위해서 늘 움직이고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요,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바다를 가다가 배가 깨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원래는 다 죽어요. 파선도 경험해요. 동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친척들이, 형제 같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걸어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요, 사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스도인들로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예요.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깨알 놀이터 좀 보셨어요? 깨알 놀이터 좋을 것 같은 친구 고맙습니다. 너무 뭐요? 재밌어 보여요. 놀이기구는 없어요. 놀이기구는 없어요. 근데 재밌게 만들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조금씩 공사도 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육신도 힘들어요. 육신도 여러분, 공사장에서 청소할 때는요, 빗자루로 안 합니다.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삽으로 해요. 삽으로 해요. 삽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해요. 그런 거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삽으로 하는구나. 다 배워요. 사람 간에 이렇게 의견들 조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지쳐가지고 야, 이거 공사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12번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새벽에는 제가 여호수아 우리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 또 계속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랬네. 그래,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나중에 그건 지금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기니까. 야, 이런 은혜를 받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힘이 나요. 그래서 또 공사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또 가서 기쁘게 해요. 막 삽질하고 뭐하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의 삶을 살려고, 주의 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목사로, 야, 너는 언제 몇 년 몇 월에 목사로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제 안에 전 주의 종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힘든데 지치는데 다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삽질도 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회복이 돼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니까요, 사도 바울이니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오래 버텨낼 수 있어요.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사도적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바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동일해요. 여러분, 도망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한 자리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고 야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스도인이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품어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세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전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오